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씨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썩지 않는 씨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썩지 않는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세상에 씨는 많잖아요. 꽃씨도 있고 곡식씨도 있고 수없이 많지만 썩은 건 심으면 싹이 안 나요. 또 발에 밟혀서도 안 나는 게 있고 새들이 찍어 먹어서도 안 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쬐그만 씨도 이게 날까 안 날까 하지만 심으면 놀라운 싹이 나서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쬐그만 씨 하나하나가 보여서 깨도 되고 또 쌀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볼세 이 모든 것이 신비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의 힘이라지만 햇볕과 자연과 공기와 바람이 다 어그러지지 않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 씨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썩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고 또 뭐가 일어나요?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체험도 하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죽어있는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줘요.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매사가 굉장히 섬세하시고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얼른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곡식들이 사람의 수고라고는 하지만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 곡식이 다 흔들려서 넘어지고 또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오고 너무 와도 물러버리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틈 속에서도 살아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섬세하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셔요. 과거에도 일했고 현재에도 일했고 장차도 일해요. 뭔 일해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받을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본문을 했죠.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가 죽어서 살아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누구로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로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말로 못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 주님의 피로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공짜로 은혜를 받은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은 너보고 노력해라, 너보고 물질을 바쳐라, 너가 뭐 어려운 일 이런 거 없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할까? 믿어야 우리가 용서해 주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지 않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짐승을 예전에는 흘려서 그 피로 용서받은 구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고통과 아픔과 비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야유와 그 어디를 가더나 예수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지 혈기내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 어떤 뜻을 정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싶은 뜻. 그 뜻을 정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쭉 해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도 하지만 이게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고 믿음 아닙니다.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병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예수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이 하루만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이에요. 전쟁. 뭐가 전쟁이냐?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부터. 지금 금방 우리가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 우주 속에는 하나님 영과 마귀 영이 맨날 싸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은 깨달아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경은 뭔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이다. 어떤 계획? 육신을 입고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네 죄를 위해 다 죽게 하고 다 해결하고 이분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고 뭐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권세를 주겠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도 주겠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게 체험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라는 믿기만 영접하는, 예수가 계시다는 걸 믿고 영접하는. 아,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씨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씨는 살아있는 사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과 실천과 또 우리에게 실행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내가 있다, 네 죄를 용서해 줬다, 너는 내 자녀다 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와서 말씀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 왜 성령이 왔고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가를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이 써있고 이 자세한 얘기는 예수를 보내서 약속을 실천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랑 내랑 했다는 것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누가 있는 것을 체험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그 체험이 방언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고 예수도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또 각양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도 있고 은사들이 주어지게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네 안에 오셔 체험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돈 걱정 안 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부자를 누리고 살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부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몰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붙잡으면 돼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믿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목사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잘 아니까 말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자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하자라고 해서 풍성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린 도둑놈이 오면은 다 훔쳐가.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풍성하게 주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뭘 풍성하게 주는가? 사도행전 그 뒤로 가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해. 예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질병도 가난도 불가능함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4장 12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또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9절에도 1장 19절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피만이 너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 예수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증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보여요. 그럼 뭘 믿고 와요? 예수의 피를 믿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피가 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요한복음 지금 10장이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달아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자기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 즉 비유를 들어서 양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양이 100마리 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목장 주인이 양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이 다치면은 막 어떻게든지 치료해주고. 왜 그럴까? 양이 돈이니까. 양이 봐봐요. 나중에 털을 깎으면 돈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내 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양이에요. 예수님은 목자고.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양을 위해서 딴 데로 가려고 하면은 갖고 데리고 오고, 아프면 치료하고, 사자나 이리들이 와서 물어가면 뺏어오고. 그게 양의 목자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양을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염려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될 때 얼른 아이고 이놈의 마귀 새끼가 나를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보면은 그 생각은 자꾸 나를 심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책 보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집에 가서 봐요. 여기 듣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요? 여기 왔잖아, 예수 만나러.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풀어주는 건데 잘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도 생기고 예수를 꽉 붙잡아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냥 아이고 이건 믿음은 믿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내가 뭐 직장 다니고 일해서 돈 벌면 여러분 하나님 건강 쳐버리고 오늘 저녁 데려가 버리면 직장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어. 죽어버리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왜 그걸 모릅니까? 맨날 얘기해도 그냥 그런 말 하는 게 거짓말로 여기니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방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목자라 그래서 목자. 무슨 목자? 양들을 누가 뺏어갈까 봐 지키는 목자. 대신해서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 안 되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 빈곤이 왜 와요? 가난이 왜 와요?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생명, 예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해. 질병이 왜 옵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예수가 없어서 질병도 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면은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 오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럴 리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일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저를 보라고. 저도 돈 욕심이 있었고 장사했던 사람. 이 증거가 내 자식들이 봤으니까. 남편이 했다면 남편은 뭐 내 편인데 한 몸이니까는 뭐 감추고 조정하지만 자식들은 다 보고 자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은 다 봤죠. 돈 때문에 잠 안 자고 질병 걸리고 그냥 말도 못하게 힘든 삶을 사는 일. 그것도 1년도 안 돼요. 저도 13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것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아플 때 도와준다고 해서 위로해줘요? 순간뿐이에요.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그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만난 게 예수를 만난 게 저라고. 그 욕심이 있었던 그 잠도 안 자고 장사에 미쳤던 여자가 싹 바뀌어진 이유가 예수 만나니까 예수 미친 여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귀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저보고. 왜 그랬을까? 예수를 만나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 밤을 새고 이 장사하고 밤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일하고 아이고 피곤한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순간 잠재우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여러분 10시간 자는 것처럼 피곤을 풀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같은 일을 저는 해봤. 그러면 우리 아들도 내 편이라면 여기 며느리가 있어. 조 목사님이 며느리. 조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봤죠. 가게에서 일하는 거. 봤으니까 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 돈 때문에 장사하지. 그냥 할 일 없어도 남에게 자선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에 미친 여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니까 잠 안 자고 몸에 질병이 와도 정신없이.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예수에 붙들려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삭개오 얘기를 금요일 날 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변화되더라.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돈이 있어야만 자유하고 돈이 있어야 대단한 일 아니라고요. 돈이 없고 질병에 걸려 죽을 인생이라도 예수 붙잡으면 병도 고치고 돈도 생겨 살아갈 길 다 열려져요. 거짓말 같은 얘기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물도 못 먹게 토해버리고 하나님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들이 나를 병원에 끌고 가 진찰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 했으니까. 그랬지만 예수 만나니까 언제 그랬냐 이렇게 건강으로 회복하고 예수 말씀을 증거하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많은 세월을 예수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살림에 매였다면은 자식들 여기 있지만 난 자식 돌볼 시간이 없었다. 예수에 미쳐서. 누가 그래서 나를 때리고 안 하면 죽인다고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신학을 하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 대학교 졸업 안 했으니까 걔들 다 가르치고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다가 또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래.
네가 하나님이 일을 해도 자식들 다 하나님이 가리키고 입히는데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저는 그때 그런 말들이 니는 몰라서 그랬어요. 저도 돈이 중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돈이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건강을 쳐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 여러분의 환경을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히 서울대 가고 훈련하고 훌륭하게 잘 되고 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너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도 주님의 보호심을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며 주님과 산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씨로 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예수 믿는 삶을 보셨던 분들은 알죠. 저 아파서 의자 놓고 말씀드리고 쩔쩔매고 살았어요. 샤워도 못했어요. 서서 있지도 못했어요. 앉아서 샤워했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씨는 이렇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예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확 바꿔놔 버렸으니까.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집을 사고 집 사서 월세 주면서 집을 사서 하나씩 그걸로 장래 살아야지 하고 집을 사서 모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다 소용없더란 얘기야. 주님이 막으니까 집도 안 팔리고 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틀 3일 만에 싹 보지도 않고 좋다고 나가버리더라고. 저는 이런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요. 세상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유행되는 걸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잘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멀리 회사에서 집에 있는 거 다 관리하고 CCTV로도 보기도 하고 잠그고 열고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진짜 주신 분은 모르고 세상에만 물들어 가느냐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아,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저 잘 되더라고. 그들의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고 한번 쫙 밀면은 지옥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못 우리는 기회를 주잖아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돌아오라는 기회. 그게 바로 회개라고죠. 그래서 사고를 나거나 다치거나 어떤 일에 절대 죽이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 만들게가 아직 안 죽인다고 그랬잖아. 왜 안 죽일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마귀한테서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지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싹이 난다는 얘기.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내가 말씀을 못. 아니요. 말씀을 못해도 그 마음속에 담긴 거 알아. 우리 전전숙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저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안다고요.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야만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고요. 떠듬떠듬 해도 몰라도 말이 표현이 잘못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 네 속에 예수가 있구나. 네가 아직 언어가 활달하게 하지 못해도 너 예수 있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천국 가고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이곳에 있는 모든들은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다 여러분을 봐요. 매일
하루만 보고 예배 드릴 때만 보고 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마음이 낙심할 때 다 보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찬송을 주면서 자꾸 붙잡고 위로하셔. 아니다고. 자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이뻐하는 줄 아느냐고 주님은. 근데 우리들은 사랑이 뭐라고냐고 암만 얘기해도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관심. 이성이 생겨서 좋아지면은 그 사람에게 매일 전화하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있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 난 그렇게 미쳤었어요. 잠도 안 자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음성 미쳤어요. 그때. 그 당시. 그래서 예수 만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주의 이루라 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만나서 그 믿음이 진짜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꾸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이겨내라. 어려운 일도 줘요. 왜 그럴까? 예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길 힘을 만들어줘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먼 훗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가 있다고 전하게 하려고.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귀가 쳐는 그물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물질 어려움 주기도 하고요. 자녀를 아프게도 하고 아주 문제들이 만들어요. 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요. 주님께 보고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정말 가난합니다. 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를 찾으면 돼요. 예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과 세상적인 수단, 방법, 금과 은,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만의 가진 불가능이에요. 누가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게 끝이다든가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한데 돈 10억 빌려줬다고 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일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베푼다고 그 사람 불가능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도와준다고 그 사람 질병에서 건져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개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 됐으니까 하나 그것도 주님을 찾는 거죠. 내가 주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몰라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주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구하는 거죠.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하려고 해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마귀의 싸움은 끝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지? 말씀을 믿고 주님 있다고 인정하면 마귀가 오지 않아요. 근데 어중땅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도 놓을 수도 없고 양쪽 발 걸러서 적당주의로 살아가면서 맨날 세상 눈치 볼라. 마귀가 자꾸 건드려. 여러분 결단을 해봐봐. 아직껏 내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천국 가면 되지. 결단을 해봐요. 안 데려가요. 하나님 죽이지 않아. 절대 하나님은 죽이지 않더라고. 나를 이 일을 못한다고 오만 피해 다녔죠. 주일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돈 벌던 사람이 세상에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쉽냐고. 안 한다고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 질병을 줘서 물도 못 먹게 만들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고쳐보려고 병원에 대신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약 먹을 때뿐이고 허리도 못 쓰게 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으면은 벌써 죽었죠. 내가 그런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가 새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말씀, 지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 목숨을 버리고 그 피로 인해 용서받. 이런 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크게 주님이 우리를 목사님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면은 말씀에서 어긋나지 마세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틀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다 들을 수 있는 지금같이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내가 가난하고 질병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는 미련한 짓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예수를 몰라도 아는데 해결해 줄 자를 아는데 왜 그분을 찾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절대 주님은 우리 보고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하셨지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주어야만 하나님이 이래요.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주님께 드려야죠. 다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물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그럴까? 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기보다는 네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지만 주님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리를 봐준 게 우리 생활 속의 편하대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저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를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리고 틈만 나면 정말로 말씀이 움직여진다는 얘기도 저는 경험했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씀이 더 조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도 익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이 말씀이 보기만 해도 무슨 말을 얘기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더라니. 이게 제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하니까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업하는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암만 기도해도 안 주네.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삶이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한다면 삶이 바뀌어져야죠. 저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게, 삭개오처럼 뒤집어지게. 삭개오도 그랬잖아. 내가 절반을 주겠다. 4배나 갚아버리겠다. 모르고 착취했던 것들 다 주문해. 이렇게 생각이, 즉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건 순간이고 하나님 것은 영원한 거구나. 이거는 순간이라 영원히 내가 살 길이구나.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잡았다 놨다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아니면 노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중간 없습니다.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돈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다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저는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을 왜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나는 예수님 사랑한단 말이 쑥스러워서 묻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한단 말을 하잖아요. 나 쑥스러워서 묻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총장님이 하는 말이 거울 보고 하십시오. 이용순 목사 거울 보고 하루에 7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눈 똑바로 뜨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훈련했어요. 그때 그 훈련하면서 뭐를 받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고 거울 앞에나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써놓으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서 그런 얘기도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을 보는 것 같은 삶.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주의 일을 하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 아픈 것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도 못했어요. 수술도 안 하고 아픈 삶으로 목회했어요. 말도 못하게 뭐 병원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치료할 때 울고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울고 살았어. 그러니까 시온성교회에 오는 은혜 받은 사람이 도대체 밖에서로 눈물을 얼마나 퍼내도 도대체 눈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파서도 울고 예수님만 배억울해서도 울고 기가 막혀서도 울고 주님 주의 일을 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놨더란 얘기야.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 내가 주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건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뭐 다 일일이 간증할 수는 없지만 수없는 산 간증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나타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귀신들로 날뛰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제일 적게 한 시간이 3시간이야.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6시간씩 그 사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멀쩡해지고 고쳐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거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 은사들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은 다 쓸 수 있도록 지혜로 쓰게 하고 능력으로 쓰게 하고 담대함으로 쓰게 하고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셔요. 근데 그 예수를 왜 꼭 붙잡느냐? 이것은 아직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그 신뢰를 이 씨는 살아있는 씨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너를 변화시키는 씨니 너는 네가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네가 변화된다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믿음이 안 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라는 과정은 다 틀려요. 예수를 만나는 과정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성숙해서 만나는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 만나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만날 때 우리는 막 가볍게 다 믿습니다. 잘 이렇게 하냐? 아픈 고난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야 예수 만나. 그냥 우리는 막 되는 줄 아나요? 자식 앞에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 자식이 아플 때 마음이 지옥이죠.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살아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전하는 것이 증거가 되도록 나타나게 일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하는 게 죽은 씨가 아니라 산 씨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은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약도 주고 의사도 주었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치료하게 만들으셨어. 그냥 약도 안 먹고 치료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의사 만들고 약도 만들고 그렇게 병원을 만들었겠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낸 거. 찾아내면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가난한 것도 붙잡으셔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일반적인 사람도 부자로 누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고 자유를 가졌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해방될 수 있는 뭐랄까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귀신도 쫓아내는 일. 생명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을까봐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죽을까봐 병 걸려 죽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번 선택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천국 되기까지는 안 데려가. 천국 가는 믿음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걸린 사람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를 만나죠. 이렇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도 예수를 좀 힘써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그분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예배 드릴 적마다 뭐 예배 빠지지 말아라 들어라 이런 얘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 말씀에 대한 사모. 저는 말씀의 테프를 사요. 사서 하루에 한 번 설교를 4번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나와 함께 하더라고요. 그 예수를 잘 안 들으면은 읽는 것 갖고는 예수를 몰라요.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풀이해주는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에다 꽂고 다녀도 요새는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듣다 보니까는 진짜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했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믿음이었구나. 예수였구나. 예수가 없으니까는 성도들에게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 막 자책이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됐고 알게 되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믿음을 알게 돼요. 예수 안에는 비밀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 깨달아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육신적으로 깨달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를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뿌린 말씀의 씨 갖고 있죠. 아까 그랬잖아. 거듭난 씨. 거듭난 씨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성령이 놀랍게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며 각양 은사들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할 일 없어 교회 오는 거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 교회 오는 거 복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분명히 싹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뒤에 꽃나무 속에 나팔 잎새기가 2개가 보이더라고요. 나팔꽃 잎새기가. 어머나 너는 어디서 날라와서 여기에 붙어 들어왔니? 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고 하면서 참 신기하다. 진짜 네가 꽃을 필까 했더니 어머 꽃이 폈어요. 여러분 이따 봐봐봐. 아침에 새벽 기도에 꽃이 활짝 폈는데 저녁 때 기도하러 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오므려도 나팔꽃이 그렇더만요. 나는 신기해서 나팔꽃은 새벽에 피고 저녁에는 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냥 계속 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이 추운 데에 나팔꽃이 활짝 너무 이쁜 거예요. 꽃잎 잎새기 쬐그만 거 2개가 있었는데 그러더니 저녁 때 와서 너무 신기해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잎새기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오므려서 이곳은 새벽에 피고 저녁에는 지는 거야. 씨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던져진 말씀의 씨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항상 살아있는 씨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로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겠다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만 내가 해야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이 기도는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사랑계의 약속처럼 인격적인 약속이고 응답은 실천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하시지 그냥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심었다면은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는 찾는 만큼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고 내 안에 돌아 계십니다.
또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장 21절하고 22절 우리가 두 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준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는 어떻겠어요? 예수님,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 방언의 은사로 갖고 모든 것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지런히 기도하셔요. 받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런 은사 받고 싶으면 사모하시고 자꾸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찬송을 한 곡을 막 10번 20번 부르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은사들을 다 주시지 안 주시는 분 없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 못 받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만 열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주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힘,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세상도 이기고 또한 나의 모든 것도 이겨나며 정말 빈곤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빈곤이 뭡니까? 가난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이것을 풍족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